중심으로 물어봐야죠. 한 주간 동안 정말 행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설교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젖어가면 갈수록에,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당장 눈앞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삶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사실은 이렇게 해라, 행복해라,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불행하다가 아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 아내가요, 제 아내는 여름 되게 가만히 보니까 여름쯤 되면 하여튼 엄청나게 몸살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쩔쩔 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앓고 나면 일어나 또 거뜬하게 또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야, 저 양반 또 죽을 때가 됐나? 난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끙끙대고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앓고 나가지고는 이제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그게 자꾸 하루 좀 그렇게 하던 게 이틀, 3일 막 이렇게 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번에 봤어요. 한 주간 내내 하여튼 쩔쩔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젠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에 강단 메시지는 최고로 행복한 성도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최고로 행복하지 않았대요. 최고로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에게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이해는 됐는데, 지식으로 이해는 됐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부딪혀 보면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연한 거다. 우리가 당장 몸이 아프고 당장 삶이 무너지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정말 되지 않은 만큼은 당장 그에 일어난 일들, 그 삶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오지요. 그러나 우리가 참 감사하고 기쁜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그 질병이 찾아와서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은 좀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이런 원망과 불평은 없지 않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게 진짜 행복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야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바울 사도처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감옥에 갔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세워져 가야죠. 이게 우리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이게 성화의 가정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주어진 삶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의 삶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몸이 아픈 그런데 교회에 오긴 여기서 여기인데 엎어지면 코달 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게 육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 힘이 생기더라 얘기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치료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나니 힘을 얻게 되더라 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말이죠. 우리 금요 기도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나의 삶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묶이지 아니하고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하는 가운데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설교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주로 주일날 낮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설교를 해나가는 것을 보통 강해 설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제 성경 66권을 본문을 삼아서 어떤 주제별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해 설교를 쭉 이제 하다 보니까 하면서 좀 이런 설교는 좀 넘어가고 싶다. 이 본문은 넘어가고 싶다라는 것들이 설교자에게 좀 있어요. 좀 부담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창세기를 창세기 출애굽기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를 쭉 하다 보면 창세기 19장 쭉 가면 말이죠. 이건 좀 넘었으면 좋겠다. 내용이 너무 추잡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안 좋다. 창세기 19장을 조금 넘어가면 또 창세기 38장에 가면은 이건 더 안 좋다 이거.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5장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3시간 차이로 초대교회 성도, 이름도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남편 아나니아, 부인 삽비라. 두 내가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오늘 내용 보니까 얼마쯤 감추고 내어서 헌금 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말이죠. 3시간 차이로 다 죽어버렸어요. 좀 비도 오는데 어서시하지 않아요? 자, 이게 참,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막 축복을 받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좀 좋겠는데, 이 내용 이렇게 읽을 때, 설교자로서는 약간입니다만은 부담이 됩니다. 이걸 정말 자세하게
엄청나게 풀어서 성도들 하여금 오해, 이런 잘못한 오해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본문이요,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또 이 본문으로 인하여 가지고 또 엄청나게 잘못된 메시지도 할 수 있는 이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했는데 조금 글쎄 헌금을 감춰놓고 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2, 4가 3시간짜리 주고 가는 이 사건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처음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들을 때에 이게 참 이해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 먼저 얘기해놓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나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배운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볼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인간의 그 상식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다르다.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는 일 속에서 보지 못하면 오해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걸려듭니까? 이런 부분에서 걸려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내게는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왜 죽어가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이런 의심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그런 질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 뭐 헌금한 것 자체가 좀 덜 냈어도 헌금한 자체가 뭐 기억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교회에다가 하는데 그 조금 감춰놓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죽어가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따져볼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글쎄 우리에게 잘 되어지면 좋은데 이렇게 안 되어지는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가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결론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접근해 들어가야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초대교회 말이죠. 예,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1장, 2장, 3장, 4장까지를 보고 5장이 들어왔잖아요. 예?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단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는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을 성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앞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이 설교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어찌할꼬 통해잡아가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 앞장섰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달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또 흩어져 집에 있으면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또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 4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로 옆에 앞에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에 몰려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어느 정도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3일 동안 예수님 집회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를 줄이면서 집회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인 사건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또 가난한 중에서도 이렇게 또 부자들이 있었잖아요. 뭐 어느 시대든 다 그렇잖아요. 가난하다고 전부 다 100% 다 가난한 거 아니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거거든요. 빈부 차이가 가난한 나라일수록 빈부 차이가 크죠.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땅이 있고 부자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서 이렇게 교회 내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 하는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고 지금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단순하게 헌금할 거 안 해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본문 가지고 봐라! 헌금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뚱쳐먹으면 이런 재앙이 온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공갈 협박으로 설교할 수도 있다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장에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그 땅에 누가 오신다? 그 땅에 누가 오신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면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나라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니까요. 실제로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어떤 젊은 청년이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집회에 예수님의 하는 그 사역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저 예수가 누구냐? 소문을 들어보니까 막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소문이 쫙 그 작은 동네에 쫙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알아봤더니 육신적으로 예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저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조사해보니까 발견되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되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말이죠. 그들은 믿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는데 성천 이후에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무서운 환난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그야말로 이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들은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의 역사죠, 이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이건 정말 간단한 것이면서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죄 문제 해결 받았어요.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얻었어요. 영생 얻었다고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버렸다니까. 아멘. 이게 전부 다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얻은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모든 축복 다 받았지요? 아멘. 아주 쉽게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에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걸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순간 예수 믿고 뭐 당장 예수 믿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초대교회에 예수 믿자마자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순간 오해를 하고 잘못 나가서 죽였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제 정말 완전한 축복 다 받았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들어오면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뭐에 아까운 게 뭐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인데, 그것도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인데.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 생명이 늘 못 들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고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좀 믿음이 세워가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게 뭐예요? 야,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울고 웃고 살아가는지, 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나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지, 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는 것인지, 왜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 개인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이 영적인 눈은 정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아무리 크게 뜬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삶에 우리가 속지 않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눈이 열려져 가고 있잖아요. 주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요,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똑같이 불신자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뭐 말로 말이죠, 자꾸 얘기하고 말이지, 이러지 않아도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지요?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런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돈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갔다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자기들의 밭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재산을, 이 땅을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려고. 그런데 딱 팔고 보니까 돈이 현찰로 딱 들어온 거 보니까 땅으로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현찰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현찰이 중요해요. 현찰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들은요. 예. 1,000만 원인지 여기 3억이 10억인지 그걸 난 모르겠지. 그 당시 땅값을 부동산 표세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밭을 팔았으니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딱 현찰을 딱 들어보니까 예. 아까운 생각이 딱 들었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얼마를 감췄다는 내용, 그건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를 감췄어요. 둘이서 짜고, 부부가 짜고. 이런 데는 진짜 잘 맞아, 근데. 내가 여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 나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기에는 잘 안 맞을 수가 많은데,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반대된 일에는 진짜 잘 맞아요. 진짜 잘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말이죠. 참 부부가 보면 그래요. 한쪽에 좀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예. 못 걸어가요.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이 더 땡겨. 오히려 믿음 없는 쪽으로 가야 되게 보면. 더 쉽게 말할까요? 아내가 좀 믿음이 있고, 예,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믿음 없잖아요. 그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여보, 그런 게 아니잖아. 이러다가, 뭐가 그런 게 아니야. 예, 소리만 크게 질러도, 그래요. 그러면서 또, 예, 맞춰가야 되고. 하여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예, 원수지간이었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일에는 다 맞아요. 다 하나가 돼요. 여기에요. 아주 묘하다고요. 네. 여러분 동성애 막 반대하잖아요. 기독교가 앞서서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불신자들이 동성애 하는 거 어때요? 다 안 좋은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을 알면서도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면서 기독교를 반대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 글을 보니까 개독교라고 그러면서 말이지 동성애 반대한다고. 자기들이 그것을 상식적으로도 그게 동성애가 맞는 겁니까? 그게 불신자들이 봐도 그게 맞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앞장서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왔었는데 불신자들이 함께 기독교에 대해서 일어나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돼,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위에 있고 믿음 없는 아내가 혹시, 예를 들어서 밑에 있다. 서로 손잡고 끌어당기게 합시다. 그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밑에서 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 끌어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거 교회적으로도 제가 많이 봤고요. 믿음 없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딱 똘똘 교인들끼리 뭉치니까 여기서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요. 이게 아니에요. 안 되져요. 정말 이때에 진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잘 봐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나가면 한 대 후려쳐서라도 제대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다고 싸움 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집에 너무 잘 맞았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똑같은 거니까 지금 똑같은 수준이니까 돈이 아까운 생각은 똑같은 수준이니까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주의 종로 앞에서 우리 재산 다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사용하세요. 딱 하는데 딱 걸렸지. 알았다고요.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님의 역사지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 사람의 어떤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그분의 말이라든지 그분의 봉사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사람이 헌금한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다 그 사람의 모습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복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 제가 의사 선생님이 직접 들어봤어요. 그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진찰을 잘하시는 의사님 선생님인데 쭉 얘기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병 때문에 오잖아요. 오면은 벌써 얼굴 보면 아, 저 사람 어디 고장 났겠다. 예, 이런 것에서 거의 다 파간대요. 그러면서 이 말을 시켜보면 말하는 거 보면 다 예, 정확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우리 건강도 얼굴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희노애락이 그 사람들 모습에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속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죠.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죠. 하나님 절대로 안 속습니다. 사람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아서 거짓말하는 것을 금방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도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를 들어서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이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부모들 몰라요? 알지요? 안다고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지요. 그냥 넘어간다고요. 다 알아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제 그 영적으로 있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말하는 것 보면 어떤 배경에서 말하는지를 알잖아요. 앞에서 칭찬을 탁 하는 것처럼 속지 마세요.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신앙으로 칭찬하는 것도 많고요. 속이고 헌금을 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맙시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우리가 있잖아요.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포장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속지 않죠. 하나님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 생각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본론 속으로 좀 들어가겠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헌금을 얼마 하고 얼마 감추두고 이런 문제로만, 드러난 문제로만 봐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배경을 알지를 못하면 우리 성도 예수님을 구원 받았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참 이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이 지금 한두 마디로 설명되질 말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는 것 세계에 그거 알아가는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늘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로 존재하잖아요. 사실로 성령이 지금 역사하잖아요. 마귀도 역사하잖아요. 이 세계를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이 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속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제자들, 나와봐. 바람이 있어, 없어, 그래도.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바람이 있잖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있는 게 어떻게 알아요? 예. 박여봉 의사님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지가 흔들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예수님 비유한 말이에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바람이 있는 걸 알지 않느냐. 우리 피부로도 느끼지만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비유했거든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난 증거들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알겠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존재를 알 수 있잖아요. 마귀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마귀가 존재하고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죠?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누구한테 속았다고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이 영적인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속이고 쏟고 사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사람에게 속고 돈에 속고 권력에 속고 세상 육신의 삶에 다 속이고 속고 사는 인생이 돼요. 인생 실패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뭔가 말이죠. 잘 되어봐야 되겠다. 교회 나가서 술, 담배 정도 끊고 좀 착한 사람 되어야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벽한 축복 다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고 믿어질 때, 그렇구나. 예. 오늘 새벽에도 말씀 받잖아요. 나온 사람 이렇게 있지만, 하여튼 간에, 바울 사도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 다 받은 걸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배경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이런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내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존재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좀 잘 돼야도 문제가 되고 안 돼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신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주 안에 있는 삶이라면 육신의 삶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여기에 좌우로 취하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좀 아무리 좀 바쁘고 힘들고 주일날 좀 쉬어야 되지만 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도 오예배까지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강단에 서 있잖아요. 강단에서 정말 가슴으로 제가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점점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선명해지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육신의 삶에 묶여 있는지, 오늘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돈에, 권력에, 세상 쾌락에, 사람에게 너무 여기에 매여서 여기에 전전긍긍하며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여기에 울고 웃는 쏟고 속이는 인생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낙마하지 않아도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잘 이렇게 지속해 가면 점점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아멘. 좋아진다는 말도 그게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가, 이 하나님의 세계가, 놀랍구나. 이런 세계가 정말 있구나. 천국 꼭 가보지 않아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아멘. 이걸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놀라워요. 이제 내가 자꾸 보여져요. 내 모습이 보여져요. 내가 얼마만큼 육신의 삶에 묶여있던 내 모습이 보여져요. 정말 목사님 설교하는 은혜가 필요한 자,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그 말을 이제 뭔 말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된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은혜의 자리에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257장 찬송 부릅니다.